감사합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모든 것이 어려져 가는데 그래도 기도하러 원근각처에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도 예배보고 지방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세상은 어렵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지금 지금 계엄령이 일어났다 이제 이러는데 제가 그 밤새도록 그거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이 이거는 계엄이 아니다. 뭔가 무슨 뜻이 있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스운 일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 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웃고 그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고 그 계엄을 일으키는 날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싸움으로 숫자로 무기로 비교해보면 상대가 안 돼. 근데 어린 다윗 하나를 들여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고 그냥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점령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는 그냥 뭐 19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고 여기는 불과 몇 명 안 되는 그것도 지금 몇 명이 그걸 했다 그러는데 저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봐요. 예. 그러나 저걸 뭐 국회의원들도 다 배울 만큼 배웠겠지만 우리 대통령도 검찰까지 지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고 대학은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고 그러면 다 생각하는 게 수준 이상일 거란 말입니다. 우리 바보 같은 짓은 안 하는데 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돼요. 좌로나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 땅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책임을 맡고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쪽에 입법부에도 잘 상식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라. 뭐 사실 비교해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계엄을 한 사람들이나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탄핵에다가 그냥 예산 다 영원으로 다 돌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오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주세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역사를 한번 보세요. 5,000년 동안 공격받았지요. 그리고 뭐 중국의 노예가 됐던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일본에 36년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들보다 이 조그만 나라가 앞서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우리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러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찰히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지 않는 어떤 사상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누구 편이다 개인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이 지금 뭐 온라인으로도 나가니까 전 세계적으로 나갈 텐데 내가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내가 뭐 문제될 말은 이야기하지 아니했고 상식적이고 성경적인 말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신약을 뒤져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마태복음을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쭉 근동을 도시잖아요. 돌 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를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조롱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다 지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팍 나타나더니 당신을 뭐 선지자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거든요. 그 누룩이 뭔지 아세요? 누룩은 뭐 여러 가지 누룩은 죄다 이렇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조심하라. 그걸 누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말하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I believe you as a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한때는 1000명에 도달하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아주 조그만 교회가 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사도행전적 복원을 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더 쓰시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은 대형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소위 좌우 쪽에서 좌파를 선택하고 좌파는 신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말로만 하고 도덕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지 정말 성경적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기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역사를 공부하잖아요. 예로부터 철학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시멘틱, 수사학, 말이라고 하는 거.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철학자들은 왜 말을 그렇게 중요시했느냐. 자기의 사상을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수단으로 뭘 썼어요? 바로 이 언어, language 라고 하는 것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할 때는 항상 논리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지혜롭게 다듬어 나가기를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히랍이나 고대 그 성각자들, 지식인들, 지혜자들을 보면 논쟁하는 것을 하나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모이면은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삶의 지혜로 삼아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 가지고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금 현대 21세기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의 현란한 그 혀, 그것 때문에 잘못돼 가는 길로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헬라 철학자들이나 유대계 지도자들이나 현대 지도자들 모두가 자기들의 그 역사적인 삶을 토대로 한 것이기에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자들의 수사학과 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편적인 구원의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많은 철학적 교훈과 지혜에 익숙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된 증거, 믿음의 증거를 뭘로 가리켜 아름다운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울은요 지혜로 말하자면 그 누구를 능가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그 이후에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철학도, 자기의 법적 능력도, 자기의 지혜도, 자기의 지식도 다 팽개쳐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로 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뭐예요?
We speak louder where Bible speak louder. We speak silent where Bible speak silent.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고 했던 타마스 캠블의 이야기대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이외에는 성령의 전적인 힘을 의존함으로써 자기가 믿는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의 증거, 전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되고 이것을 전할 때는 성령의 역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우리가 적지만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복원시키고 이 전 세계에 걸려있는 각 교회마다 달린 문패를 거두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실 날이 머지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전도, 이 믿음은 어떻게 증거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진리나 학문, 과학, 교육을 이야기하고 논증할 때 우리는 언어와 글의 힘을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삶의 지혜들이 때로는 우리의 생활을 정말 활력 있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일 뿐 삶의 궁극적인 진리, 즉 믿음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진리, 곧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데는 화려하고 지혜로운 정말 시멘티컬 플레이, 언어적인 논리력을 길러서 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계시해 주신 그 진리를 전하는 데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머리를 어떻게 굴리느냐, 내가 어떤 혀를 놀리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성과 신성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너무 현란한 말잔치를 벌이는 경향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설교하는데 올라와서 인기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코미디하고 개그 잘하는 사람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은 인기가 없죠. 정말 근데 하나님의 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그저 자기의 인기와 자기 유명세만을 위해서 간증 집회를 여는 사람들이 그래서 말잔치로 끝나버리는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반드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한 그 베드로의 고백, Jesus is the Christ and Son of the living God. 예수는 나의 구주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전도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증거 전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2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높은 가말리안 가문에서 공부를 했고 또 높은 수준에 이르는 교육을 받아서 이 바울과 사울과 정말 논리적인 대결을 할 사람이, 학문적인 대결을 할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헬라 철학과 그 당시의 유대교의 여러 가지 상황과 지혜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박시간 철학적 논리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요, 이것저것 끌어들이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울은 많은 철학적 지식과 세상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실존만을 있는 그대로 전파해야 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나열이나 매끄러운 설명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부패한 우리들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의 고린도 교회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나 경험을 의존하여 4분 5열로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강조될 때 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정치적인 논리, 어떤 사회적인 윤리, 교육적인 윤리, 이런 것들을 논하다 보면 각자 자기네들이 믿는 쪽으로 다 4분의 1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지고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 교회는 진리의 파수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여태까지 그것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적지만 앞으로 전 세계의 우주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오고 지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또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여기에 동감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증거, 신앙의 증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의 도를 전파할 때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은 인간 그 어떤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지혜로 이거 생각해 보니까 옳은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때 보세요. 성령의 권능이 나를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은 구약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왕과 백성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 즉 성령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의지할 때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라기서 1장 11절에 보면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세계 도처에 퍼지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이,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때로 예수를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내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자랑하는 큰 실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도저히 역사에 따라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방해하는 일을 오히려 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늘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간과 온 우주의 구세주이심을 바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지방에서나 또 해외에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도해온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2월 달부터 1:1 성경 공부 전도 전략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45년 동안 그런 특별한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남들이 하는 거 배우러 옥하는 목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이 가르치는 제자도 훈련을요, 처음부터 다 그 바쁜데 내가 다 아주 참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 목사 니는 오지 마라. 니 안 와도 니 배울 게 아무것도 없다. 니 다 아는 거다.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좀 배우면 어때요? 나보다 훨씬 선배시니까 좀 배우면 어때요? 좀 배웁시다. 그래가지고 집사들이 운영하는 실체의 훈련까지도 내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인들을 바른 교인들로 만드느냐 애를 썼는데, 하여튼 말씀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겪어본 나 자신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했든지 어떤 방법으로 전도를 했든지 간에 내가 만약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전도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증거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선교, 전도란 죄악에 빠진 한 인간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일이 선교, 전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복종시켜 세상의 지혜로도 자신의 능력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그리스도의 도, 구원의 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 구원의 도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한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fearful, 주님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를 지켜라. Obedience, obey the will of God, obey the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위로부터 점점 더 복음의 나라가 확고해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80년대에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쇠퇴돼서 구미 또 뭐 이런 쪽에 기독교 같은 그런 성격의 그저 하나의 윤리 도덕을 가리키는 그런 집단인 교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그 믿음을 가리키는 우리 교회가 돼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증거, 선교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들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평생 예수 믿어도 전도 못해요. 그러고 나서 나 좀 보고 믿어. 아이고, 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그저 말과 지혜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과 지혜로 전도하려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아버지 이제 이 한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기들의 문패를 띄고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